5월 12일 월요일 경건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과 때를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 말씀 앞에 나아가며 저의 마음을 조용히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생각을 밝히시고 감정이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채워주옵소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길을 분별하고 참된 경외와 순종의 태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0광야의 주민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여시몬 맞은쪽 하길라 산속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골라 거느리고 10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으러 직접 10광야로 내려갔다. 사울은 여시몬 맞은쪽 하길라 산속으로 들어가 길가에 진을 쳤다. 이때 다윗은 바로 그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 광야로 쫓아온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곧 정찰대원을 파견하여 사울이 와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가보았다. 다윗이 그곳에 와보니 사울과 내레 아들 아브넬 군사령관이 자고 있었는데 사울은 진의 한가운데서 자고 그의 둘레에는 군인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에게 누가 자기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느냐고 물으니 아비새가 나서서 자기가 다윗과 함께 내려가겠다고 대답하였다. 이리하여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이 진의 한가운데서 누워 자고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창이 땅바닥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의 둘레의 사방으로 누워 있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 놓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곤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다시 한번 10사람들이 사울을 찾아와 다윗의 위치를 밀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들은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보다 사울의 체제 안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일 수도 있고 정보 제공의 대가를 노리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이 충격적인 것은 사무엘상 24장의 사건 이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분명히 그때 너는 나보다 의롭다고 고백했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하며 내 후손을 멸하지 말라고까지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또다시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진실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일까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둘의 사이가 또다시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과 사울은 서로를 인정하고 화해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서로의 갈 길로 떠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왕궁으로, 다윗은 산성으로 가면서 여전히 둘의 가는 길이 서로 다름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러한 사랑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와 맹약을 맺기도 하였지만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만 제거된다면 그의 왕조는 든든하게 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또다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내 집을 멸하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정작 자신은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지만 그 뜻에 순종할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10사람들의 충동질에 또다시 그는 분별력을 잃고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사울이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기서 사용된 두 동사 보다와 알다라는 단어는 이전에 사울이 10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요구할 때 사용한 표현입니다. 즉 지금은 다윗이 사울보다 더 신중하고 치밀한 자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인간적인 모습에서조차도 다윗보다 못한 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하길라 산에 진을 쳤다는 보고를 받고 정탐꾼을 보내 직접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군사적 방어 태세 속에 중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장수들과 병사들이 그의 장막을 보호하고 있었고 그의 병력은 질서정연하게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전 24장에서 사울이 혼자 굴에 들어갔던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울이 무방비 상태였고 다윗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윗이 주도적으로 적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사무엘상 24장에서 요나단이 병기를 든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을 기습했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했듯 다윗도 지금 위험을 감수하고 적신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햇사람 아히멜렉과 아비새를 지목하며 누가 나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아비새가 함께 내려가겠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로 요압과 아사헬의 형입니다. 그는 장차 다윗 왕국의 군사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비새를 곁에 두고 함께 진영에 내려갑니다. 아비새는 성격상 단호하고 강경한 판단을 서슴지 않고 내리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아비새는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다윗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삼촌 다윗을 향해 충성과 함께 스스로 앞으로 펼쳐질 전국에서도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야심을 품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본문은 이 인물을 통해 훗날 스루야의 아들들이 어떤 위치와 성향으로 다윗 곁에 서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적진 한가운데로 침투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는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고만 듣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며 직접 행동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와 함께 가야 할지 분명하게 선택합니다. 다윗은 조심스럽지만 용기 있게 움직이며 동시에 전략적으로도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곁에 둘 사람을 신중히 골랐던 이유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확인해야 하고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을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둠이 깔린 밤,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진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병사들이 잠든 틈을 타고 중심 막사까지 다가갑니다. 그곳에는 사울이 누워 잠들어 있었고 그의 머리 곁에는 창이 땅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군대 장관 아브넬과 병사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는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울이 잠든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아브넬과 그의 모든 병사들까지 잠든 것은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의도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상황입니다. 누구도 깨어있지 않고 누구도 다윗의 접근을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다윗 앞에는 분명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비새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전 굴에서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할 때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비새가 직접 나서겠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그를 죽이지 않았던 일을 기억하며 자신이 직접 끝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비새는 망설이지 않았으며 창으로 단번에 그를 찌르고 2번 찌를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밤, 깊은 밤, 완벽한 기회. 아비새는 이 모든 조건이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믿었습니다. 창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의 창으로 사울을 끝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승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의 검으로 그의 목숨을 거두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번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비새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치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다윗의 믿음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대표이며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사울의 기름 부음을 철회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경외한 것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해치지 않겠다는 태도는 그분의 선택과 섭리와 역사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윗 역시 아비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지나가듯 말했던 다윗이 이제는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다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나발의 사건을 통해 그는 이러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일하실 때 악인은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사울의 머릿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자고 말합니다. 다윗은 여기서도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일을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라고 아비새에게 단호하게 명령하면서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떠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 손에 들어온 기회조차도 쉽게 잡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기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를 살핍니다. 다윗은 지금 분노가 아니라 경외로, 승리가 아니라 절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신앙, 그것이 지금 다윗이 선택한 길인 것입니다.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진영 한복판까지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주위를 지키고 있었고 사울은 중심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비새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울을 죽이고자 했지만 다윗은 그 손을 막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릿맡에 있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본문은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음이니라. 그날 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 그리고 사울이 다윗의 손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 모두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사울과 군사들의 눈을 가리셨고 그분이 다윗과 아비새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윗의 선택은 믿음이었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눈앞의 기회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손에 쥔 것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지 않으셨고 오히려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의 절제가 혼자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셨음을 본문은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은 다윗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살리는 길을 택했고 이길 수 있는 자리에서 멈추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존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을 만납니다. 그러나 모든 기회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선택 앞에 설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 길을 걸었고 하나님은 그 길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 믿음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크고 작은 선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순간들이 반복됩니다. 그때마다 다윗처럼 멈출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지금 내 손보다 하나님의 손을 더 믿을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죽일 수 있었으나 살리고 이길 수 있었으나 멈추었던 다윗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에 임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눈앞의 기회와 감정에 휘둘려 주님의 뜻보다 상황과 판단을 앞세우며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말과 행동의 순간보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의로움을 들어야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도 다윗처럼 멈출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살피게 하시고 기회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절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